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가 보여주는 영적 생활입니다. 자, 화목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 레위기 3장에서는 제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레위기 7장에서는 이 화목제의 종류, 또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에게 돌려진 제물, 여러 가지 등등등을 통해서 이 화목제사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3장보다는 오히려 7장에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물의 분배에 관한 것인데, 구약의 제사 중 유일하게 화목제만 제물을 하나님, 또 제사장, 그리고 제물을 드린 사람, 이 세 부류가 다 나누어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는 100%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돼요. 소제는 하나님 그리고 제사장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화목제는 하나님과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 이 세 부류가 다 함께 나눕니다. 이게 화목제에만 있는 아주 특별한 것이죠. 이것은 마치 제사 후에 잔치를 벌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에서 보았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이 마치 한 가족처럼 이렇게 막 둘러앉아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 유대인들의 식사 풍습에 의하면 한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친밀한 사이가 아니면 함께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화목제물을 이와 같이 함께 나누는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하여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내어서 멀어졌는데, 우리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었듯이 오늘날 우리는 성만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성찬식 역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곧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화목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화목제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들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라. 자, 화목제는 그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감사제가 있어요. 감사제. 이 감사제는 원수나 병의 공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거나 또는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제사예요. 또 혹은 환난에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감사제였습니다. 또 하나는 서원제가 있습니다. 이 서원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습니다라고 서원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구약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집에서 이제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앞에 서원해요.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베델에서 서원하고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요. 그 후에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그 베델에 다시 왔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죠. 서원을 갚은 겁니다.
또 한나,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는데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해주십니다. 이게 잉태가 되지 않으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아들 사무엘을 진짜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서 젖을 뗀 다음에 3마리의 수소와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의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이제 서원제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했어요. 자원제, 낙헌제. 아무 이유 없어도 마음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가 이 낙헌제예요. 자원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이 화목제 중에 대표적인 감사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제. 근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11절이에요. 그 앞에까지는 감사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제일 처음 감사라는 단어가 이 레위기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제물 3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3가지 제물이 갖는 영적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는 뭘 드리냐? 기름을 섞은 무교병을 드려요. 기름을 섞고 반죽을 지어서 만든 떡입니다. 근데 이 떡은 무교병, 즉 누룩을 섞지 않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맛이 없겠죠? 신약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경고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것은 바리새인이 갖고 다닌 떡, 그거를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조심하라. 이 외식이 뭐냐? 밖에서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이 외식이 아니라,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해서 이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높일 의도로 이 짐짓선한 모양으로 꾸며내는 짓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아, 내가 저들에게 칭찬받아야지라는 그런 욕구로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지도 않은데 막 그렇게 꾸며내는. 따라서 기름 섞은 무교병, 이게 누룩이 없는 떡은 외식함이 없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신앙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감사하는 첫 번째 제물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신앙. 이게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예물이고 헌신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순수한 신앙. 그다음에 두 번째 드려야 될 제물은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거랑 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데, 무교 전병은 과자입니다, 과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기름을 바른할 때 바른이라는 단어예요. 이 바른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마사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마사흐라는 단어가요, 잘 들으세요, 메시아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마사흐, 메시아 비슷하죠? 마사흐가 기름을 바르다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교전병은 기름 부음 받은 바 된 무교전병이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과자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은 윤리적인 삶을 말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윤리적인 삶.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믿을게, 그래요. 근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즉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삶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하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힘을 충만히 받고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윤리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드려야 될 예물은 고운 가루에 기름 섞고 구운 과자예요. 자, 여기서는 특별한 게 곡식을 곱게 갈아서 빻아서 채 거르고 또 걸러진 것을 또 빻아가지고 더 가느다란 채에 내려서 가장 부드러운 곡식 가루로 거기 기름을 넣어가지고 구워내는 과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제에서 살펴봤듯이 이 소제가 곡식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 곡식을 그냥 빻아가지고 채에 걸러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그게 우리 자아의 깨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리며 살던 죄인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던 그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빚어진 전병을 불에 구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질 제물이 되는 겁니다. 이 불에 굽는다는 것은 시련과 연단을 말하는 겁니다.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련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올 때에 이게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불같은 시련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나의 삶, 나의 인생을 최고의 감사 제물로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말미암는 순수한 신앙, 성령으로 말미암은 윤리적인 삶, 성령으로 말미암은 자기 깨어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모두 감사의 제물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12절 끝에 말씀을 보세요. 이 세 가지 제물을 무엇과 함께 드리라 그래요?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감사 제물은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짐승 제사,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독으로 곡식만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과 함께 드리라. 죽임을 당하고 찢겨진 그 희생 제물,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그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의 순수한 신앙, 윤리적인 삶, 자기 깨어짐이라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로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감사제, 화목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화목제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 자, 22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먹지 말라. 왜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본래 우리가 레위기 3장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은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어요.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니까 기름을 불살라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돼. 그런데 기름을 먹지 말라고 하신 사실상의 그 이유는, 실제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의 건강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먹지 말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레위기 11장,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독이 있거나 건강을 해치는 요소가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과학자들이 밝혀냈어요. 근데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의 기름.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기름이 좀 붙어 있어야 맛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상 기름은 몸에 해로운 겁니다. 자, 소나 양이나 뭐 염소들이 이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그 풀에 다 좋은 요소만 들어있을까요? 아닙니다. 해로운 요소도 들어있을 거예요. 독소가. 근데 그 독소, 소나 양이 뜯어 먹은 풀에 섞여 있는 독소가 그 짐승의 몸 안에서 어디로 가냐면 기름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독소가 기름으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그 독소 때문에 짐승이 죽는답니다. 그래서 모든 독소는 다 기름으로, 지방으로 가게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기름은 항상 독소를 흡수하고 그 독소가 기름 안에 녹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천천히 녹아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콩팥으로 간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콩팥도 먹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분석을 해보면 독소가 제일 많은 곳이 기름, 콩팥, 또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3장 15절 16절에 보면 모든 기름과 콩팥은 제사장에게 주어 단 위에 불살라 화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름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독을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또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도 먹지 말라 그래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했습니다. 자, 왜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가? 이것도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요. 자, 짐승이 제물로 바쳐지면 칼로 찔러 죽이잖아요. 찔러 죽일 때에 그 칼로 찌름과 동시에 짐승의 몸 안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나 짐승에 대항하기 위한 일종의 몸 안에 있는 독소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죽는 순간에 그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 다 어디로 몰려? 피 속으로 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짐승에게 찢긴 것에 기름을 먹지 말라 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들이 막 자기들끼리 싸워요. 싸울 때에 이 아드레날린이 너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마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26절, 27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독을 먹기 때문에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는 특별히. 자, 피는 생명을 뜻해요. 피에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명은 다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근데 피는 그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또 피는 속죄를 상징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하잖아요. 속죄의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름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이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의 영육 간의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배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먹지 말라라는 말씀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에게 해로운 피나 기름은 다 하나님의 몫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그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기름과 피는 돌려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고 싶어서, 내가 취하고 싶어서 내 것으로 알고 취해버리면 그게 결국엔 우리에게 독이 되고 해가 되고 화가 되고 만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것은 한 개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다 하나님 건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 우리가 마시는 공기가 우리 겁니까? 마시는 물이 우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거저.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도로 돌려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구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많은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거저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수주의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려야 될 물질이 있어요. 그게 바로 11조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11조나 주일을 내 것으로 알고 먹어버리면 그게 우리에게 독이 되고 화가 되고 해가 돼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근데 반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 그게 또 우리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걸 내가 먹어버리고 내가 취해버리면 독이 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돌려드리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의도와 뜻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것을 잘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분깃이 있습니다. 우리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라 했습니다.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희생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회막문 앞까지 와야 돼. 이것은 드리는 제물이 어느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우러난 자발적인 제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래요. 즉, 제물만 드리고 자기는 드리지 않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 예물로 드리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물 가운데서 특별히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손으로 직접 가져와야 하는 것은 30절 말씀해 보시면 제물의 기름과 가슴고기예요. 자, 기름은 화제로 불살라 드리고 가슴고기, 이거는 짐승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요제로 드리라. 31절 말씀.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요제로 드린 다음에 제사장에게 줍니다. 요제로 드리라는 말씀은 30절 끝절에 있네요. 자, 요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딱 들고 와가지고 그 제물을 앞뒤로 흔들어 드리는 제사 방법. 그러니까 이 요제가 뜻하는 것은 제물을 앞으로 내밀 때는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고 뒤로 당길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도로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도 거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거제. 이 거제라는 거는 뭐냐면 제물을 위로 들었다가 다시 아래로 내리는 제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제와 좀 마찬가지로 제물을 위로 올릴 때는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고 내릴 때는 하나님께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제와 거제가 의미가 비슷합니다.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영원히 받을 소득이 되도록 했어요. 제사장들이 영원히 받을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3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33절, 34절에 이것은
제사장들의 수고를 인정하는 의미입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제사장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시면 이들이 생계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부분은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헌신된 자에게는 그 몫을, 분깃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가슴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이게 진짜 제사장의 분깃인가? 그 물질이 제사장의 분깃인가? 아닙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진짜 분깃은 세상 물질이 아닙니다. 가슴 고기나 오른쪽 뒷다리가 분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분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분깃이 없대요.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하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의 기업이래요. 분깃이래요. 하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야,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고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몫이야. 나는 너에게 필요한 전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시대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잖아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지금. 우리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 성령의 기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럼 우리의 분깃이 뭡니까? 가슴 고기와 오른쪽 뒷다리 같은 눈에 보이는 재물이 우리의 분깃 아닙니다. 우리의 분깃 역시 하나님이세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 되신다면 이게 우리는 얼마나 부유한 자가 된 겁니까? 엄청나게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셔야 돼요. 시편 2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라면 물론 이 말씀 진리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것이에요. 우리 거. 왜 그렇게 말씀이 되냐? 하나님이 우리의 분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 하시는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에요. 만물이 너희 것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히 믿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고생과 모든 분투들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진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내는 거예요. 우리의 간증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분깃임을 알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분깃은 무엇입니까?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라요. 나의 분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고백하게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진짜 분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여러분의 목숨을 걸고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존재들이에요. 이 표가 공허한 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예수는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소망이 되셔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하시는 고백은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중심에서부터 드려지는 이 깊고도 진실한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영적인 교훈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안에서 먹고 마시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이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고백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높이고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